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배와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음서는 항상 위치부터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느 동네에 있는지, 길 위에 있는지, 마을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성전에 있는지 항상 위치부터 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서를 여러분 빨리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이에요. 가브나움에서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또 가브나움으로 오시고 또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또 가브나움으로 오시고 이와 같이 가브나움이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가브나움에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귀신 쫓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랬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 했습니다. 전에도 새벽 조용한 곳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했을 때 다른 마을에도 내가 가야 하리라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찾는 사람만에게 가시는 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셨습니다. 제가 좀 상의를 벗을까요? 제가 상의 벗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만에게만 간 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일단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간 게 아니라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튼 막 배를 타려고 이제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시려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라사인 땅인데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배는 탔긴 탔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이제 막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같이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올랐을까요? 올라지 않았을까요? 지금 막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막 이 서기관이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그러면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는 예수님이 타신 배를
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로 그의 결심을 흔들어 버렸는데 그 사람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의 동기와 대가 지불에 대한 생각을 깊이 못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 서기관은 흔들렸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여우 또 자기 자신과 공중의 새를 이렇게 견주어 보셨어요. 그것과 대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우고 하필이면 공중의 새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우는요 바로 헤롯 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사하기 짝이 없던 헤롯을 두고 여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그럼 누굴까요? 로마 황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황제의 문장이 즉 상징이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는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은 왕궁도 있고 권력도 가졌지만 예수님은 권력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력은커녕 권력에 끈앞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말에 서기관은 아마 내가 따르는 것을 좀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서기관은 권력의 끈앞풀이라도 잡으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동기였다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결국 꿈 깨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는 곳이 예수님이 유숙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비박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는 그런 고달픈 삶이죠. 따르려는 동기부터 잘못되었고 대가 지불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제자는 이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배에 저는 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제자가 이 배를 타지 않았다면 폭풍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자는 배에 올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그 제자가 요한 아니면 야고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요한 아니었으면 야고보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거물과 배를 버린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를 그냥 홀로 두고 따라온 게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제자라는 게 요한 아니면 그 형제 야고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한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이고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결혼을 한 배를 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셀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같이 살아가는 게 결혼이죠. 그래서 이 같은 배를 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지지고 볶든 간에 하여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의 시선으로 마주보기가 맞죠. 그죠? 서로 마주보는 거 맞죠. 서로 사랑하니까 마주보죠.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한 면입니다. 다른 면은 부부는 같은 곳을 또한 바라봐야 됩니다. 마주만 보고는 살 수 없어요. 또 같은 곳을 보고 같이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닭살 돋는 고백이긴 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연인이나 뭐 부부들이 너는 내 운명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이 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이제 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배 내릴 수 있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배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그 한 주간을 제가 참 감사함으로 보냈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시겠지만 너무 감격해서 흥분해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창고 복천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된 거죠? 한 90% 됐나요? 거의 이제 다 되고 있는데요. 교회 창고 복천공사는 오래된 수건 사업이에요. 사무총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복천공사를 할 계획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찌 제가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그게 더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다 쏟고 계시고 재능 없는 저는 그냥 옆에서 밥만 축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얼씬얼씬거리면서 일만 방해하지만 그래도 장로님 옆에 있으니까 좋죠. 예, 아무튼 같이 한다라는 거, 같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임명주 집사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한 배를 탄 거죠. 이게 한 교회라는 것이죠. 재정 지원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짐을 치우고 같이 또 짐을 정리하는 이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주중에 일하시는 분 또 힘드시다고 또 아이스 커피 배달해 주시고 식혜 또 배달해 주시고 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두는 것 이게 한 배를 탄 거예요.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시간 달라요. 서로 또 할 일 바빠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을 같이 모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 배를 탄 것이죠.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가는 것, 이게 바로 한 배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로서 필요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 구성원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서로 계속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 배를 탄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싫든 좋든 목적지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이에요. 이 고통과 죽음의 바다를 지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두렵다고 그 배를 벗어나면 죽는 거죠. 목적지까지 잘 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통과하는 그 시간대에 그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이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뭐 좀 더 발전해서 생각한다면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배 안에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듯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믿음, 뭐 가난한 성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예배, 사실은 어렵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그 배 안에서 같이 복작복작거리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뭘 하나 봤는데 서울대 교수예요. 좀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교수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가 물론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개신교가 너무 빨리 예배를 포기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목사가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수가 그 얘기하니까 되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종교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첫 번째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자유를 위해서 싸웠을 때 제일 먼저 싸워서 쟁취한 자유가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배가 종교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일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타고 가는 배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이죠. 물론 그 배가 크고 뭐 시설이 좋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을 보세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배였고 가장 튼튼한 배였고 가장 시설이 좋은 배였습니다. 게다가 처녀 항해를 했던 새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죠. 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빙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배라 할지라도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월호를 보세요. 세월호가 작은 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배의 외형이 아닙니다. 그 배를 조정하는 선장과 선원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이타닉은 그것도 뭐 인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로 만들 만큼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세월호는 그냥 안타깝기만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이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항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는 배는 반드시 항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바다 나가면 당연히 폭풍이 있죠. 당연히 파도 있죠. 풍랑이 있죠. 그렇지 않은 바다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배는 반드시 항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깔려있는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나오기까지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목적지는 그라사인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늘 그렇듯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바람이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그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부는 물을 퍼내고 일부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한 배를 탄 게 맞죠. 막 서로 막 어떻게든지 막 빠지지 않으려고 막 물을 막 퍼고 노를 젓고, 그런데요, 배는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강풍처럼 그들의 마음까지도 휘몰아쳤어요. 그러나 그 배에서 제자들과 하나 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 됐는데 예수님만 하나 되지 않았어요. 혼자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요나도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폭풍이 불어쳤을 때 그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들 난리가 났는데 그는 그냥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를 탔는데 물을 퍼내지도 않고 노를 젓는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심각한 거는 죽음의 공포도 안 느껴요. 혼자만, 얄밉게도 혼자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상하죠. 당연히 요나가 이상한 거죠. 요나는 이상한데 예수님은 이상하지 않다. 그건 같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한 배를 탔다면 같이 물을 퍼내든지 아니면 노를 같이 젓든지 아니면 뭐 손이라도 해서 이렇게 물을 퍼내든지 뭐라도 해야죠. 아니면 뭐 기도라도 하시든지. 같은 배를 탔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 그때 일어났어요.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뭐 일하는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자주 다투는 경우 대부분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 때문입니다. 뛰어야 될 때 뛰지 않는 거예요. 같이 걱정해야 될 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아이디어를 내야 될 때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좋은 아이디어 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이 사정없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않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다 생각해요. 그렇죠?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제자들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뛰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들이 왜 틀렸고 혼자 따로 노는 예수님이 어째서 맞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과 더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자들과 더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하고 훨씬 더 비슷해요. 훨씬 더 닮아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서로 다 서로를 아는 것은 아니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지만 강풍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배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는 첫 번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 한 구석에 처박아
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내요. 예수님께 화도 안 내요. 뭔가 일이 안 되면 화라도 내야 되는데 화도 안 내요.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아득한 거예요. 너무 아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강풍을 만나 인생이 파산 직전에 다다랐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요.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더 한심한 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분이 깨어나야 강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깨워서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몰아내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을 깨워서 우리의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이 깨어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아진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거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탔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너무너무 먼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거리. 바다와 강풍은 이것을 보게 해줍니다. 거리를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과 나의 거리, 하나님과 나의 거리. 우리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도통 이런 폭풍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강풍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를 알지를 못해요. 깨달지를 못해요. 꼭 이렇게 강풍을 만나야 그때서야 내가 멀리 와 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리 와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의 거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인지, 역경이 닥치면 예수님을 깨울 생각은 하지 않고 물만 퍼내고 노만 젓는 수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제자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역경이 닥치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물만 열심히 퍼는 거예요.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은 계속 깔아앉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 아직까지 마태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대부분 갈릴리 어부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수준이에요. 웬만한 폭풍 정도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폭풍은, 근데 이번에 당한 이 폭풍은 급이 다른 거예요. 배가 가라앉기 일부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그래도 이 배를 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갔어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사태가 다급해지고 거의 배가 이제 물속으로 깔아앉을 만한 그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절박한 경험이
여러분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나의 진심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이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자들의 마음이 들통이 났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다 탈로 났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배에 탈 정도로 나름대로 각오라면 각오를 했었어요.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시던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름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버려뒀고요. 건물과 배도 버려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 많아요. 새가족 훈련 받았습니다. 기초성장반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어느 선교 기관에 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또 물만 퍼고 있고 노만 찾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훈련이란 훈련 받았는데 여전히 물만 퍼고 노만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 안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제자들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못해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지 못해서 배를 깔아앉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폭풍을 잔잔하지 못했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책망했겠어요? 배가 깔아앉는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책망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왜 나를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은 27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는데 그들은 생뚱맞게 초자연적인 주님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됐죠.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초점을 맞춰야지 기적과 이적의 마음을 크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그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상이몽처럼.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배를 탔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구나. 이것에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가슴을 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대단해. 그거에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설교 들으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 아니요. 초점은 항상 자기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구나. 이건 내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내가 씨름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같은 배를 탔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매사 그분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